하나님 말씀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를 탁 직면하거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뭘 붙잡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새로 오셨는데 되게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오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눈물을 머금고 오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를 통과시켜서 거기에 편승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하게 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교단에 뺏기고 교회를 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동성애를 찬성하고 남아 있으면 건물은 지킬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걸 반대하면 손해 보거나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갈등 속에 결정을 이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쉬쉬하고 교단에 남아 결국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물으면 아니 우리는 이곳에 남아서 이곳을 변화시키겠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숭배긴 하지만 남아서 우리는 일본을 변화시키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멍청하셔가지고 그거 거부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죽으셨냐고요. 여러분, 나치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때 독일 교회는요 다 히틀러를 찬성했습니다. 두려워서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만 그것을 반대하시다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고문당하시고 죽게 되셨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살펴보면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번에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악한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고. 지금 상황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을 뚫는 지하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화가 있고 악한 마음과 모습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이분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 건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구구절절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죄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그저 남들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난 괜찮은 줄 알고 걸어간다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큰일이죠.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으니 원래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내가 왕이에요. 나라가 쪼개지게 됐어요.
취한 방법이 뭔가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취하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르호보암이 어떤 방법을 취하죠? 회개했나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군사 18명을 병사를 딱 모아가지고 용사 18명을 모아서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감히 나라를 쪼개? 이놈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법만 취하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나눠지게 됐나요? 사람들이 어느 날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노역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모습을 되돌아봐야죠. 나를 되돌아봐야죠. 아, 그래, 내가 너무 심하게 노역을 시켰구나. 내가 노역을 너무 과하게 시켰다. 좀 줄여야겠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나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멍에를 매게 했구나.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죽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왕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아를 꺾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 여러분, 죽은 송장은 말이 없어요. 때리든 꼬집든 비틀든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 이렇게 화가 일어나고 열받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교회에 시스템 이런 거 꺼내가지고 악기랑 시스템 꺼내가지고 막 뭘 연습을 했어요. 애들 데려와가지고. 그러다가 콘솔에서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점점 연기가 나더라고요. 고장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런 줄 알아요. 다닌 데마다 혼났어요. 여러분, 억울할 법 하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네가 그랬잖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 화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친구 찾아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잘 돌봐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너를 잘 내가 돌봐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실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막 항변하지 않았어요. 저놈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재정부로 같이 섬기셨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이 부부를 피하더래요. 그리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안 와요. 그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분들 말고 재정부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교회 돈에 손을 댄 거예요. 그걸 빼돌려서 자기 비즈니스 하는 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감히 헌금을 간이 배 밖에 나와도. 근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빼돌린 분이 잘못을 저지른 분이 누명을 이분들에게 씌운 거예요. 이 부부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부를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안 오고 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면 어떠시겠어요? 나 안 그랬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겠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셨냐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그래서 네? 하나도 안 힘드셨다고 제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안 한 거 아신다고. 주님이 우리가 안 한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안 한 거 힘들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르호보암처럼 내 자존심 상한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억울해도 주님이 아신다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화를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지우게 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둘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뭉쳐서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남유다는요. 남은 두 지파가 뭉쳐서 르호보암이 왕을 유지를 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위기 상황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회개해야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회개해야 사는 거지, 남에게 적용해서 저놈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나를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한없이 흐느껴 우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는 주님이 멸시치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어떤 성도님이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시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 저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했나, 회개의 은혜가 임했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되신 건가.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키우던 개가 죽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잠이 안 와서 교회 와가지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속아도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부족하지만 제 연약함과 제 죄를 자꾸 나누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이렇게 순종했고요, 저 말씀도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잡았다고, 다시 일어나 내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럼 다 은혜 받아요. 제가 제 부족함과 죄를 나눴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런 놈이구나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기 죄를 들어봤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1절 말씀 보시니까 뭐라고 했나요? 택한 용사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왜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저놈들 내가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다시 땅을 빼앗아 오겠다. 왜요? 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군사를 모을 때가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인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니까 내 모습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길입니다. 내 교만으로 위기가 온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고난을 감해 주실 텐데 끝까지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내 죄악된 습관대로, 내 살아오던 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돌아보며 십자가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회개하면 여러분 이게 더뎌 보이거든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즉 르호보암은 지금 군사를 모을 때가 아닌 거예요. 군사를 모았더니 어떻게 되나요?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모인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마라. 전쟁하러 가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모인 병사들이 용사들이 다 흩어져요. 르호보암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회개하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용어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 덫을 쳐놨냐 하면 옛날에 어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고 좌절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근데 요즘에는요 어려움이 오고 뭔가가 왔을 때 내가 시험 들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두 표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는 시험 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단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이해받고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완전히 진단 처방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건 시험 든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길로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이해받고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가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나? 나를 되돌아보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은 없나? 회개하는 길로 가면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죄가 항상 우리를 원한대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죄를 다스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면 사는 길로, 죄를 다스리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해요? 굳이 가만히 있는 동생의 제사를 왜 비교하냐고요. 내 제사가 어땠나, 내 예배가 어땠나만 보면 되지 굳이 저놈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나 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 죄를 봐야지 뭔가요?
저놈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러고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4장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죄를 다스리는 길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가 어디 있대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언어를 보면 맹수가 사냥감을 딱 놓고 딱 달려들기 전에 몸을 쫙 움츠려 들다가 이게 확 튀어나갈 때 그때 표현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가 맹수가 쫙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이 지금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인을 사로잡아 엄청난 죄를 짓게 하려고 살인을 일으키려고 잔뜩 움츠린 맹수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가인을 덮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영안이 열려서 주변을 보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덮치려고 잔뜩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다고요. 가정의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직장의 일 때문에 또는 교회 안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화나는 일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고 할 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아, 마귀가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한번 어떤 성도님이 막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막 뭐 캐나다를 떠나라 아무튼 그러고 되게 모욕적인 언사들을 많이 막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죄가 엎드려 지금 나를 덮치려고 노리고 있구나. 지금 원수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제 마음이 깨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제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위기 가운데 사단에게 확 물려버리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내고 따지고 싸울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시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시원하세요? 참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 마귀가 노리고 있구나. 하나님 제 마음에 네 마음을 깨트리려고 마귀 역사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저를 욕하는 분은 모욕을 주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걸 잘 몰라요. 남들 하는 건 잘 봐요. 근데 내가 하는 건 잘 못 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니까 마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내가 죄에 넘어질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엄청난 죄를 지을 상태가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놓치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비참한 상태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귀가 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해요. 항상 죄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꾸 죄 짓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죄 짓는 유혹이 일어나면 그냥 죄 짓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죄에 무너질 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조심해. 너 위기야. 너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인지 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죄짓게 하지 못해요. 죄 짓는 건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마귀에게 동의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해요. 어떤 분이 우편 배달을 했대요. 한 번은 자기 구역의 주택에 우편을 배달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우편을 배달하러. 근데 갑자기 큰 개가 막 짖으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빨리 주고 도망 나오셨대요. 자, 문제는 구역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음에 돌다가 또 그 집에 배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편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에 그 개가 생각이 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집에 전달 못하고 던져넣었대요. 계속. 던져넣다가 어느 날 사인을 받아야 되는 우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초만한 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못 물어요. 그러니까 왜 못 물지? 사인을 이제 해주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걔가 목줄에 묶여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달려들 것 같은데 못 무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안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집에 우편 배달할 때 마음이 무섭고 어려웠을까요? 그냥 배달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 사단이 이와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위협해요. 막 무섭게 해요. 소리 질러요. 두렵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해볼래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죄한테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단은 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한다고요. 여러분, 개처럼 묶여 있어요. 죄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나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들한테 회초리 들기 전에도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채플을 세우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번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차를 선물해 주셨대요. 되게 기분이 좋으셨대요. 근데 그 차를 타고 한 번은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소풍을 갔대요. 소풍 끝나고 나오는 길에 차를 봤는데 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차를 옆에 송곳으로 쭉 끌어놨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차 타고 돌아오는 내내 막 화가 가라앉으면 욕나고 저주가 나오고 막 아무튼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도 막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누굴까요? 주님이 얼마나 좋겠지만 주님 항상 보시죠.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계속 내가 화내는 걸 보고 있더래요. 아차 싶더래요.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한마디. 아빠, 이 차 천국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이 차 천국까지 가져갈 거예요? 물어보더래요. 순간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 차 천국 가져갈 것도 아닌데 아빠 목사잖아요. 목사가 막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차가 천국까지 들고 가는 차인가? 영원한 건가? 혹시 이 차 천국까지 가져가시는 차인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고 아내랑 아이를 앉혀놓고 사과를 했대. 용서를 구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뭘까요? 복음 앞에 상황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뭐예요?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진리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닌 자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의 길로, 죄를 다스리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죄는요 항상 우리를 원해요. 그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죄를 다스리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에 끌려 여전히 죄의 종로로 가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노트를 한 권 딱 들고 거기에 뭔가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래요. 보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목사님 그동안 잘못한 거 50가지를 쭉 기록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읊어주시더래요.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몇 년 전에 몇 날 며칠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 이런 거 쭉 50개를 써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경진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 저는 성도님이 기록하신 죄들보다 더 흉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님이 50가지 적어오신 것들보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 성도님이 갑자기 얼굴이 파개지시더니 도망치시듯 나가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서로 이건 네가 언제 이랬고 내가 그랬고 내가 왜 그랬고 싸우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은 죄를 다스려 사단이 꼼짝할 수 없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요. 죄 짓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회개하며 걸어가면 살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늘 내 살아오던 방식대로, 내 삐뚤어진 인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면 르호보암처럼 결국 반드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숲으로만 돌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진짜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회개하기보다 핑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보다 그거는 말이야 핑계대는 게 이게 죄인이라서 그런지 자동으로 나와요. 죄인된 본성입니다. 왜요? 자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이구나 하고 회개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아내랑 베린가 어디에 신방을 간다고 가는데 고속도로까지 제가 운전을 하고 국도 나오면서 아내가 제가 피곤할까 봐 운전을 해주겠다 해서 운전대를 바꿨어요. 근데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때 차가 완전히 막 박살나서 폐차됐어요. 다행히 저랑 아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사고가 크게 났죠.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은 나는 스탑 사인을 잘 지켰다 이거예요. 나는 스탑 사인을 하나, 둘, 셋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대각선에 보는 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과속해서 차가 이렇게 박살날 정도면 저 차가 과속해서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아내는 뭐예요? 제 억울함을 들어달라 이거죠, 그죠? 제 억울함을 안아달라, 들어달라. 제가 사모님, 저쪽에서 오는 차는 스탑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70km예요. 우리 스탑 사인 있는 사람이 보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는 차를 보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마음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싶더래요. 변명을 하고 싶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본인이 딱 깨닫고 보게 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는 게 그러니까 핑계대면 당장 상황이 해결될 것 같잖아요. 회개하는 게 핑계대는 거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 대수롭지 않는 일 같아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림길에서 갈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간격이 멀지 않아요. 그죠? 서로 큰 차이가 없는 듯 해요. 근데 그 끝에 가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길로.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죄의 역사, 회개하지 않는 거 작아 보여도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길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 너무너무 다른 길이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제 아내랑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답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정도 거의 박살났고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정말 우울한 상황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하지만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분 처음 오셨을 때가 제가 생각이 나면서 야, 그때 그랬지 하는데 지금 몇 년이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만큼 변화돼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주님을 봐요. 왜요?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남편 탓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내 탓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상황을 불평하고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잘 안 돼도 더뎌도 엎어지고 넘어져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새 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된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같이 눈시울이 붉혀지더라고요. 여러분, 김성준 목사가 케냐에서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떠도는 애들, 거린 아이들 밥 먹이는 급식 사역을 해요. 처음엔 조촐하게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애들이. 야, 이거 이 땅에 지옥이 있으면 여긴가 싶을 만큼 애들이 막 본드하고 그것도 어디서 사는지 돈도 없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드하고 아무튼 씻지도 않고 많이 망가져 있어요. 처음에 조촐하게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결단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절대 사진 한 장 찍지 않겠습니다. 글 하나 이거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거의 막 한 번에 금요일 날 하나 이렇게 하는데 1200끼 정도 한대요. 한 끼에 1200명 아이들 먹인대요. 너무 커지니까 막 신문사에서 찾아오고 방송국에 찾아오고 취재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는다고 어려웠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중에 아이들 좀 몇 명 뽑아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입혀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교육하고 돌려보내는 일도 하고 사역이 정말 예상치 않게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하던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야 성준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봤는데 네가 하는 그 거린 아이들 사역 주님이 이미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받았다 하시더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요? 나는 사진 하나 찍지 않았다니까요. 어디 글 올려가지고 계좌번호는 쓴 적이 없어요.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미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으셨다니 하늘에 하나도 없는 일인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사진 하나 안 올리고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거 올린 적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야, 근데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러시더래요. 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내가 올린 게 아니라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걸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계좌번호를 게시한다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여러분, 마음이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는 아닌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억울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억울하면. 하소연을 했대요. 하소연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사진 올렸습니까? 제가 언제 구구절절 글 올려서 사람들 마음 움직이려고 했나요? 제가 언제 뭐 계좌번호 하나 적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맞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제가 우두나요?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요. 성령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게 있으면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단 한 번도 이런 거린아이들 사역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알린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역을 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진 안 올려. 우리는 글 같은 거 안 올려. 근데 주님이 다 채워주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속에도 결국 무서운 자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나도 속이는 그 더러운 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터져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자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넘기지 않으면 어느새 무서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내가 보여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길을, 내 고집과 내 자존심 상한다고 분노를 앞세워 병사를 모으는 르호보암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 삶을 돌이키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혹시 우리는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군사를 모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더뎌 보여도 내 죄를 되돌아보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끌려 주의 조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주의 말씀에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무는 하나님 분산을 모으는 방법을 선택하는 헛된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 그때 주님 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기고 소진된 자를 주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나는 주님, 주 안에 감추인 보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심령의 빈잔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주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하나님 이제 어떤 길에만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반겨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내 하나 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 시간 나 주님께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키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미고 소진된 잔을, 나의 심령의 잔을 주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도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보면서 군사를 모아 상황을 해결하려는 로마의 길을 걸어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더 보여도 나를 되돌아보며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리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